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약 5개월 정도 계속된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 강해의 오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면 또 야고보서가 끝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긴 시간 동안 달려오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세세하게 한 절 한 절씩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았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잘 떨어져서 심겨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매주 기도하지만 특별히 즐거운 일, 행복한 일,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찬양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지지난주 또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의 또 교인의 대표인 감독된 장로를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교회에 감독된 자들과 온 교우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관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 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밤에 잠시 생각할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신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의 분별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여기서 지금 기도의 본보기, 기도의 모델, 기도하는 사람의 모범으로서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면 모세, 엘리야입니다. 위대한 능력을 행사했고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하나님의 불을 체험한 능력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왜 엘리야의 기도를 여기다 기록해 놓았느냐? 야, 엘리야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만이 기도할 수 있구나. 아닙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인간이, 사람이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말씀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즉 우리와 같은 몸을 소유하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와 같은 경험을 체험하는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떤 특수한 계층만, 특수한 사람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 중직자들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신자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신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신실한 의인의 기도고,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아 아방 시절에 그 지역의 기근이 극심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와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폭포수와 같은 단비를, 장맛비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거 다 필요한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기근이 생기죠. 곡식이 자라지 않죠. 곡식이 자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비가 내리지 않게 기도했을까? 왜 이렇게 흉한 기도를 했을까? 왜 이런 부정적인 기도를 했을까? 열왕기상 17장 18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했던 이유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세벨과 아합 왕이 사랑하는 바알 신들을 섬겼고 거짓 선지자들을 양성했고 그들을 통하여서 기복적인 신앙을 주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기도한 것입니다. 무려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며 기도였습니다. 즉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질 때 신자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정신을 차리도록 비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래서 기도에 정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두 번째, 신자는 기도할 때에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몇 번 기도했을까요? 엘리야는 몇 번 기도했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2번 기도했을까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는 2번 기도한 걸로 나와요. 그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비가 내리지 않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기도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의 뜻은 비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백성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3년여간의 기근이 멈추기를 기도했습니다.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전제 조건은 이스라엘의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주도 면밀하게 읽었다고 하면, 특별히 17장 18장 말씀을 잘 읽었다고 하면 한 번 기도해서 그 즉시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비가 내리지 않았음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잘 보면 갈멜산 전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시 비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환을 보내어서, 종을 보내어서 비가 오는지를 먼 바다를 통하여 바라보게 했습니다. 야, 내가 기도했다. 너는 가서
비가 오는지 확인하라. 몇 번을 그렇게 했습니까? 무려 7번씩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7번씩이나 종일 계속 기도하면서 비가 오는지를 종을 통하여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속성과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쉬이 낙심하거나 또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쉬이 흥분하거나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무릎을 꿇고 무엇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마침내 역사하실 것이고, 죄를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응답하실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자편에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계속 먼 바다를 바라보기 위하여 쉼없이 바다가 보이는 정상을 향하여 왔다 갔다 뛰어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너희가 보느냐라고 했을 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마침내 어마어마한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임을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으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오래 참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러 나오는 목사와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이 어린 하민이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백성이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신자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할 뿐입니다. 17절에서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또 18절에서 다시 기도하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